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셔서 숨쉬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7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셉의 두 가지 꿈과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친숙한 이름입니다. 요셉. 그렇죠? 요셉의 꿈 이야기, 두 가지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창세기에서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렇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 나아가는데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뜻,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의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주제 성구는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꿈 때문에, 이 꿈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형에게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요셉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창세기 3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때문에 또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이렇게 미움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요셉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이 배다른 형님들의 이 음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9절에 36절에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통곡하는 야곱의 모습, 이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그 비보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계시는데,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희일비하며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팔고 하는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창세기 37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큰 믿음과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목이 많이 아파서 며칠 동안 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고 또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한 장씩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자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이 오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1189 다 마치려면 2025년 10월 가야 다 마치네요. 아유, 참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힘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째 주제를 우리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 이 아버지 야곱, 자, 야곱은 이 요셉을 되게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왜 요셉을 사랑했는지 우리 잘 알지요? 자, 우리 본문을 읽고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누구죠? 바로 그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자, 안 그래도 이 아버지, 그죠?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사랑받지 못했던 이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이 형들이 참 이 동생 요셉을 볼 때에 참 많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쟤는 뭔데 아버지가 저렇게 챙기고, 옷도 쟤만 특별하게 채석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가라고 질투가 또 시기가 그렇게 가득했었죠. 자,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눈치 없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을 다 했네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들의 잘못을 또 꾸짖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눈의 가시처럼 왕따처럼 취급을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3절에서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몇 번째 아들이라 그랬죠? 11번째. 그죠? 그 밑에 이제 동생이 베냐민이고,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됐죠. 그래서 요셉의 생에서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 막내는 아니지만, 그죠? 11번째 아들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죠? 여기서는 노년에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죠. 누구의 아들이죠? 예,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라헬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밑에 베냐민이라는 막내도 있었지만 이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이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아마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의 증표로 그렇게 채색 옷을, 때때 옷을 이렇게 입혀서 구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이런 옷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옷을 예쁘게 해서 입힌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 아이가 베냐민 같은데 동생, 그죠? 형 옷은 우리와 다르네 하고 요 뒤에도 그죠? 아마 형 중에 한 명이 지켜보는 것 같아요. 쟤만 왜 저렇게 눈에 띄고 저렇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혀준 거야? 우리는 하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에 질투하는 형들.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편을 들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이 질투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슨 말만 하면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는, 이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된 것입니다. 자, 게다가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곱은 이렇게 눈치 없이 이렇게 그 요셉을 편애했을까? 자기도 어렸을 때에 자기를 편애했던, 그죠? 이 야곱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편애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또 이삭, 그렇죠.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었죠. 그 때문에 형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형가에서 이렇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서 긴 세월 동안을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야곱이 적어도 그 정도의 통찰력은 있었어야죠. 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면, 편애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했을 텐데, 이 영적으로 왜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또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쯤은 알고 눈치껏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런 눈치가 없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도록 그렇게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때문에도 미움을 받는데, 이제 세 번째,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자기들한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이제 세 번째로 요셉의 두 가지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첫 번째 꿈이, 자, 곡식 단 꿈이다. 그죠? 곡식 단 꿈. 자, 1번. 그래서 요셉의 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은 자기에게 엎드려서 둘러서서 자기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자,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의 말을 곡해한 거죠. 요셉은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형들은 곡해하여서 이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표출하는 것처럼 그 요셉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형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자, 이 야곱도 눈치가 없지만 요셉도 눈치가 없어요. 그냥 백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말하면 형이 기분 좋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알 텐데 17살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함으로 형들의 오해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꿨네요.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여기서는 이 해는 아버지를, 그죠? 아버지를 의미하는 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11형제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자, 이때 꾸짖는다는 말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야곱이 눈치를 챈 거죠. 너 이렇게 말하면 형한테 미움받을 거야 하고 이 요셉 편을 들은 것처럼, 그래 형들의 편을 들은 것처럼 하면서 요셉 너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건 누가 들어도 바로 이 요셉이 왕과 같은, 그렇죠? 아주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부모와 형제들이 그 밑에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이 형들은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예사롭게 들린 것이 아니죠. 형들은 단지 요셉의 말에 기분 나빴지만 이 뭔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이 야곱, 이 아버지는 이 녀석의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이거 영적인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나 어떤 우리 눈앞에 발생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이 말을 내가 듣게 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목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나에게 뭘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매사에 영적인 안테나를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캐치해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가 곡식단 꿈. 자, 첫 번째가 곡식단. 이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나머지 이 11개의 이 곡식단들은 다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그렇죠? 그렇게 절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자, 두 번째 꿈은 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꿈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는 요셉. 자, 지금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합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너희 형들한테 다녀와라 그러는데요. 자, 그곳이 어딘가를 보면 왜 지금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자, 세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슨 사건이지요? 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성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도륙했던 사건.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 주변의 부락들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양들을 몰고 이 세겜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지요. 왜?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이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어쩌면 지금도 세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보복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칫 자기의 이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정체가 이제 알려지고 바로 그들이 옛날에 바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세겜 사람들한테 어떤 화를 당하지 않았을까 라고 아버지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자,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시겠죠? 예, 이 세겜은 바로 이전에 좋지 않은 그런, 서로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그런 원한이 맺혀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그 요셉을 들에서 만났네요. 방황하고 있는 형을 찾아서 헤매고 있네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자, 세겜에서 떠났다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그러면 우리 세겜과 도단이 어딘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 이 야곱이 요셉을 이제 형들한테 보내는 그 장면이고요. 자, 이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다, 그죠? 헤브론.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갔나요? 이 형들이 어디서 지금 양을 치고 있냐면 저 위에 세겜, 여기가 세겜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세겜까지 갔네요. 그래서 요셉이 가보니까, 그죠? 형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도단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 세겜에서 아무 일 없이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여기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단에 있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 녀석 우리 동생 아니야? 하고 옳지 잘 됐다 하고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들의 모습이 이제 18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자, 도단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죠? 금방 알아챌 수 있었겠죠?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쟁이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눈에 가시 같던 이 동생을 죽일 기회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고 지금 계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미 계획을 세웠네요. 자,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자. 이렇게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저 녀석이 꾼 그 꿈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여전히 그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꿈 이야기로 이 형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몇째 아들이죠? 첫째, 장남. 그죠? 르시레유. 루벤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레아의 아들. 그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장남다운 그런 어떤 그런 넓은 마음입니다. 아마 비록 배다른 동생이고 그래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장남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동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래서 비가 올 때에 물을 이렇게 가두어 뒀다가 또 이렇게 짐승들에게 먹일 때 쓰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기철에는 안에 물이 있지만은 우기가 아닐 때는 그 웅덩이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침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는 물이 없을 때였다라고 해서 그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이 루벤은 장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죠?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지 안전하게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자 드디어 도착했네요. 도착했습니다. 형들하고 상봉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다짜고짜 아무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잡아채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물이라도 가득 차 있었으면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물이 없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물건을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파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유다가 이제 앞으로 유다가 자주 나올 겁니다. 유다는 그죠? 누구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이고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 지파, 유다 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몇째 아들인가요? 르시레유. 자, 네 번째 아들이네요. 그죠? 유다. 누구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제 루벤 장남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바로 이 요셉을 살려주고자 이런 말을 하는 지금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인들한테 팔자라고 하는 이제 제의를 할 것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형들이 이 물이 없는 이 구덩이에다가 동생 이 요셉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 채색 옷을 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 유다가 바로 구원자로 나서네요. 그죠? 이 동생을 이 유다가 설득해서 당장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나머지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이 동생을 이 상인들에게 팔자 그럽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설득력이 있었다면 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이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야죠. 그런데 절충을 한 건가요? 왜 끝까지 그냥 안전하게 돌려보내자 하지 않고 팔아 넘겨버리자 그렇게 할까요? 그러나 아까 그 첫 번째 형님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말자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유다는 비록 요셉을 살려는 내었지만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이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데 특별히 그를 팔자라고 했던 유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네요.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그래서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은 바로 그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야 할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가네요. 요셉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턴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론에 가서 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통곡하는 야곱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보를 듣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비보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번 요셉이 실종되어 옷을 찢고 우는 르우벤. 자, 르우벤 장남이 그죠? 아까 이 동생이 빈 웅덩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고 잠시 르우벤이 어디를 다녀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형제들이 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르벤이 어디 갔다 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에 옷을 찢고 우는 르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남 이 르벤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는지 모르죠.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얼마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 큰일 났다. 난 장남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꾸지람할 텐데 이제 장남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 잡잡하기 그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없도다. 나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지금 끝까지 루벤에게 이 악한 형들이 이 장남 형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님, 우리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루벤은 상황을 모르고 동생이 없어졌다고 옷을 찢고 울고 있는데 이 다른 형들은 뭘 하느냐면 갑자기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가져와서 이 짐승을 잡아서,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옷에다가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남 형에게 이실직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일이고, 어쨌든 이제 아버지 속일 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요셉의 옷에다가 이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 동생의 옷이 여기 있는데 짐승의 피가 묻었다. 그래서 아마 찢겨 죽었나 봅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할 내용을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한 아들들입니다. 바로 이 속이는 자, 바로 이 야곱이었었죠. 옛날에. 그러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도 그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속이는 일을 너무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으며 대성통곡하는 야곱. 자, 형제들이 이제 피 묻은 옷을 이 야곱에게 가져와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미디안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요셉이 미디안의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 바로 이 왕의 신하였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로 넘겨지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손에서 이제 또 감옥으로 갔다가 감옥에서 나중에 이 바로 왕 옆으로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참 야곱이 이 아들을 잃었다는 이 슬픔 속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삶들이 그렇죠.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요셉의 어머니인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 생각도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 형들은 그렇죠. 동생이 믿고 해서 팔아버렸고 그렇죠. 또 팔려가는 이 동생, 이 당사자, 이 요셉은 그렇죠. 형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또 아버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파는 형들도 몰랐고 팔려가는 당사자인 요셉도 몰랐고 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도 몰랐던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멀리 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며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뒷부분들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 두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들들이 이 채색옷, 이 아들들이 이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의 옷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죠. 자, 이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전에 이삭을 속여서 이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 형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울부짖던, 에서가 통곡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오버랩돼서 연결돼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사람을 통곡하게 만들었었는데 참 그의 생애에서도 대성통곡하며 우는 날이 이렇게 또 찾아오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 지금 이 형들은 아유 속 시원하다 그랬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 또 미디안 상인들은 아유 헐갑에 좋은 노예를 하나 샀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요셉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슬픔 때문에 참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러나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나요? 자,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이 계획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서는 우리도 이 형들처럼 또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냥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좀 더 높이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37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석이 나옵니다. 이 보석이 뭐냐 하면요, 이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을 둘 때에, 자,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다 두겠지 하고 미리 알고 미리 수를 딱 써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여기 놓으면 나 여기 놓아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다가 돌을 미리 놔두는 것, 이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일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쯤에 이것을 미리 둠으로 말미암아, 미리 손을 써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유리하게 자기에게 상황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둑용어로 보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자, 이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함. 미리 손을 써 준비함. 자, 앞날을 위해서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이 바둑을 잘 뜨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그 이세돌 씨라는 분이 잘 뜨던데, 이전에는 이 이창호 구단 하면 이 바둑계 전설로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이 기자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몇 수 앞을 봅니까?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봅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저는 100수 앞을 봅니다. 100수 앞에 일에 보석을 둔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 두면 제가 여기 둘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 두면 제가 여기 둘 거고, 쭉 가서 100수째 되는 곳에다가 미리 돌을 딱 놔둔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고수입니다.
고수는 남보다 포석을 멀리 보고 그 포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고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최고의 고수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존재들 중에 가장 멀리 보는 고수는, 포석의 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포석, 이 포석인 요셉을 어디에다가 미리 두시냐면 애굽에다가 미리 지금 두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곳에다가 미리 한 수를 딱 놓아두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요셉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려가는 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죠. 자, 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보석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햇불 언약되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자,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 이방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애굽으로. 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징벌한다는 말은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햇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포석으로 애굽 땅에다가 지금 미리 돌을 깔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햇불 언약을 위한, 성취를 위한 보석이고, 장차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해 나올 것을 위한 보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큰 그림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바든 원하지 않는 바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놓으시는 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보석으로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팔려갈 당시에 형들처럼 또 요셉처럼 또 울부짖던 야곱의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보석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구절을 한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고도 높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바로 이 깊고도 높은 이 지혜를 통하여 뭘 하신다고요? 바로 포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깊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높아서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놓는 그 인생의 사건들이 바로 보석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그려주는 바로 도화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능력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깊고 높은 지혜로 우리 인생에 보석을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높고 깊은 지혜의 보석이 있는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보석의 이 정체가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까지 인내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